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족함, 넘어짐이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이야말로 이방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 실족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 일에 일선에서 감당하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역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13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임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영광스럽게 여김으로 바울이 얻으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무엇입니까? 동족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구원에 동참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자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더욱 헌신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화목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림이 한시적인 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회를 선점하기는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버림이 한시적인 거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15절 끝에 보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란 뭐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거부가 계속되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이스라엘의 거부가 계속되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감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결국 마지막 그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감격적인 사건을 지금 이제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나는 것이 하면 무엇이리요? 라는 어떤 의문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버림받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할 여지를 남겨두셨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처음 이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또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종교 관습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어떤 종교 관습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며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어떤 상황에 비유합니까? 자, 17절을 보시면은 자, 바울은 유대인은 뭘로써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돌 감람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을 지금 참 감람나무 가지가 일부 꺾여진 것을 계기로 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지금 참 감람나무 가지에 지금 접붙여져서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지금 이 사실에 비유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액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접목의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지금 이스라엘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지위와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 모두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접목된 이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진액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내는 이 열매들은 그 근원이 그 자신의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원줄기로부터 지금 그 진액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왜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얼마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곁가지죠. 이방인들은 곁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 바울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일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가지들에 대해서 자신을 뽐내지 말라, 그 가지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다루지 말라,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나무 자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나무의 뿌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포함한 그 나무 자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와 같은 겁니까? 돌감람나무요, 곁가지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게서 모두에게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유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권속이 된 건데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위상,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협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 또한 은혜로 얻은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뽐내거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 뽐내서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다루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죠? 그 나무 자체가 생명을 접붙임 받은 가지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포함해서 그 나무 자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눈물로 그들의 불쌍함을 자비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의인이었던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사실을 우리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은 합당치 못한 가지들을 언제라도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합당한 열매를 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어서 겸손히 처신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호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구원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파격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린 그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급받은 자가 마땅히 더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위인이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 참감람나무에 나를 접붙여 주셨는가. 그런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더욱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약속된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우리는 품에 안고 슬피 울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자랑하는 말을 삼가도록 결단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이 높아질까 두려워하며 구원이 완성되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겸손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을 또 잘 훈련해 나아가 또 임직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